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주님,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또 간구하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두드리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로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진짜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정말 튀르키예나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또 우리 미국에 보면 큰 광풍과 함께 불어오는 이 바람 또 비 때문에 숱한 가옥들이 날아가고 막 비에 잠기고 지금 그런 형편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 좋아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나라 쪽으로 놓고 봐도 큰 지도자도 없고 어른도 없고 딱 유치원 어린이들이 하는 식으로 니 옳다 내 옳다 니 죄가 더 크지 않냐 내 죄가 더 크지 않냐. 나라를 움직이는 저 큰 둥그런 지붕 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믿음이 정말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문에 나라가 흉흉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지럽고 흉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숨을 못 쉬면 죽는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면 역시 생명도 죽어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호흡을 잇기 위해서라도 우리들 모두가 함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숨통을 이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해결해 준다 했잖아요. 때문에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지라도 또 메뚜기를 통해서 토산을 다 먹을지라도 너희들이 내 앞에 진심을 풀어놓고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 했잖아요. 듣고 해결해 주겠다 했잖아요. 내 얼굴만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이 소리를 꼭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 중에서도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간단히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이렇게 흉흉할 때 나 혼자만 잘 되자고 내 기도만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히스기야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니엘의 경위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큰 일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궁극적인 중보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중보하는 기도를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또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교본은 다니엘서 9장에 있어요. 이 말씀에는 중보기도의 참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중보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금식하며 열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싹 빼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표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라면 참 자랑이 엄청나요. 그 간증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우리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증을 해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야 비어야 벼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벼룩이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에 내리뛰지 어디로 뛰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취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혹시 어디다가 간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간증을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간증을 하지 말자 합니다. 내 얼굴은 아무리 봐도 둥그렇고 목은 짤딱락하고 어디에 내놔도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얼굴에서 이런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 현재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형편을 놓고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이거.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높은 양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했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변상을 하래요. 내가 뭘 변상할까요? 하니까 말씀을 전했으니까 변상을 하래요. 그럼 내가 변상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상하겠노? 여기 와서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해를 해야지. 아무리 설명해도 무식하니까 고지 안 듣는 겁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축에 나가야 돼. 아유 무식하게 냈다 우기고 누가 지웠다느니 어쨌다느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솔직한 말로 예배에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총력을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도 제대로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 찬양에 우리의 가마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서 이렇게 불려지게끔 해야지. 아이고 너 80이 넘은 노인네들이 나와서 찬양을 안 돼. 저기 앉아서는 뭐 자기네가 오라고. 그래 그걸 또 지적하니까 목사를 지적한다고. 목사를 편애한다고. 목사도 잘못하면 편애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목사는 어디 가서 자기 이름을 내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나한테 방조해줘야 되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도 어쨌든 제자들이 팔을 씻겨줬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들이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목사 됐어요? 하나님의 성업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남보다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써먹는 거지요. 내가 종이지 내가 예수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서도 정말 성도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지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참 이상한 회개한 일을 겪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밤에 했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웠다가 생각해볼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만이 해결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의 본문에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다 주셨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교회 사람들이 앉아서 종보기도하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하잖아요. 우리 바울은 어쨌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땅에 울리더니 그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일체 모든 착고들이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뭘 했어요? 간수가 죄인들이 달아난 줄 알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뭘 합니까? 야, 네 몸을 벗어내라. 우리 여기 다 있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감동을 먹고 그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지만 크고 대단한 것이다 이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뭐 성령 무슨 설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성령 설교인지 무슨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성령 설교까지 주는 사람이 다 당장 무슨 해결해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밤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목사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가?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사역자들이고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강도사도 제대로 들어야 된다. 앞으로 목회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나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 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전화 때리면 주여 아버지 어느 회장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돈 얼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100번 1000번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로지 기도를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는가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아픈 것을 털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돼요.
응? 뭐 어디서 전화하면 아유 주희 따따따따따 하고는 뭐고 오늘 회장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몇천만 원 몇천억 나오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도 그런 데는 안 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받으려 해도 물건을 받으려 해도 재물을 받으려 해도 예배에 성공하고 응?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어쩌면 삐지고 빼지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내가 삶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삐져도 되고 뭐 화를 내도 되고 너역을 사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도 참가하지 않고 집에 앉아 삐져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짓입니다. 예?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마치가 뭐 전매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자기만이 중보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온다고 하더래요. 아마 김전도사 김강도사도 알 겁니다. 누군지. 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자기만이 축도를 해야 능력이 나고 자기만이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온다. 이름만 아브라함이면 됩니까? 하는 행동은 아브라함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름만 멋진 이름을 성경에 멋진 이름을 땄다 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설사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하나님의 사람 강성고나 너는 살면서 앞으로도 내 앞에 내 자녀라고 일컬음을 줬으니 잘해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뭐 이름만 잔뜩 높은 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뭐 엘리야 뭐 어쩌 이름만 엘리야면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나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행함이고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그 본분을 위해서 하다가 내가 만약에 경우 조그만 실수라도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부터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의 폭을 키우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회가 병들어갈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특징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찌꿍짜꿍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 잘 되게 해주고 이 사람 나쁘게 되게 해줘. 천만의 말씀. 지가 달랐다고 그렇게 해주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똑같은 평등하게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이 된 그런 자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욕심에 빠진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사심을 엮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의 위력이 실감나고 가장 그 위로를 받는 부분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개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아무개 누구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중보기도가 그처럼 위력하고 우리 삶에서 큰 위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 보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면서도 나오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란 것만 믿고 기도했던 그 베드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처럼 정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있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몇천 명입니까? 왜? 6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역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귀한 말씀을 못 듣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한 문제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면 그 위력이 대단하다 이겁니다. 응? 저번 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엄청 아팠어요. 그래 내가 너무 급해갖고 어느 기도원에 있는 순복음 어느 기도원에 있는 제가 아는 집사 권사인데 기도원장이에요. 그래서 급해갖고 거기다 막 전화를 했어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그날이 막 중보기도하고 또 그 권사가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또 막 사람 7명인가 데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막 고열 속에 시달렸는데 열이 뚝 떨어지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더니 아이고 살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꼭 해결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처럼 천사가 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갖고 나왔는데 교회 사람들은 기껏 기도해놓고는 저기 진짜 베드로가 아니다고 천사할 거라고 이렇게 의심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의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설사 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들으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정말 기도 외에는 그 누구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장들은 하루를 기도로 열고 정말 며칠을 버티는 게 아니라 늘상 기도의 무릎을 꿇더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저기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그 집에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밤이 늦어서 갔는데 그때도 의자를 붙들고 의자 밑에 무릎 꿇고 의자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거저 낫겠어요? 하나님이 거저 써먹었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양심에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맨날 다구다구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구다구는 필요 없어요. 다구다구 안 해도 하나님 벌써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공에 모든 일에 성공해서 하려면 기도에서만 그 성공을 바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도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면 우리는 중보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주님이 자네는 우리는 가만히 주님만 기도하세요. 주님만 탄식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시몬에게만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한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든지 간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항상 중보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본문은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어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가 구해냈잖아요. 그것이 단지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진심 어린 기도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다 기도한 그 시간이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것도 밤이었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정말 지진이 일어난 것도 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위기에서 정말 이 길을 탈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깊이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영혼에도 영혼 구원이 우선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환경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육체적인 또 구원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업을 일으켜주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막 먹을 죽거리도 없고 정말 당장 숟가락 들고 어느 곳에 찔러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업도 풍성해야 되고 정말 나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업을 일으켜주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 안 하면 주님은 모른 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주님을 못살게 부려야 돼요. 물론 잠도 자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맨날 불러서 소란스럽게 만들면 주님은 듣는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보면 영혼과 육체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데 성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놓고 말하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가정이고 우리 국가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나는 어쩐지 그 조그만 때 내가 조그만 때 살던 그 기분이 나더라. 오늘은 네가 요래 잘못했다면 내일은 니도 요래 잘못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허비 뜯고 서로 꼬집어 뜯고 우리가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제기보다 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응? 이 나라 이 민족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아요. 응?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키워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들이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선다. 때문에 우리는 무슨 누구처럼 정치다 모습에다 정치를 무슨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데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닿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겠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정당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집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백성이요 하나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는 주님이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써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 자기가 명동의 칼잡이래요. 그래서 아우 대단하다. 무슨 명동의 칼잡이가 저렇게 이제는 변화돼서 목사가 됐네? 그랬더니 김전도사 알잖아요. 그랬더니 주머니에다 맨도칼 엮고 다니며 쓱 째고는 지가 훔치는 칼잡이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그 돈을 못 잊어서 또 어떤 데 가서 여러 번 하고 외침으로 해서 이단에 홀락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고 이단 3단이 아니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잡히지 못하고 내 영혼이 방황하고 욕심과 모든 것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접어들면 꼭 이런 일을 당한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욕심의 그 체험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또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을 챙겨서 맨날 다우다고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응? 다우다고 해도 안 줘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집으로 가겠다 했을 때 뭐 했을까? 안 가도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감당 못하겠다 했잖아요. 그냥 그 종을 끝내 가지 않고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인의 중풍병을 믿음으로 낫게 하는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풍기도는 내가 기도해도 남이 은혜를 받고 남이 기도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아모처럼 왕같은 제사장 들이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특권과 사명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내 호흡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알 줄로 믿고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